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함으로 1년의 성경 일독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 4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여전히 시카고에 머물면서 우리 시카고에 있는 한국 교회 중에 하나인 펠로십 처치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1장에서 3장 말씀, 역대하 1장에서 3장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 공부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우리 함께 매일같이 공부하시는 우리 한 800여 명의 우리 매일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우리 꿀송이 식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혹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뉴욕으로 넘어가는데 뉴욕에 가서부터 그 한국 시간으로 아침 6시요. 주로 여러분이 교회 새벽기도 다녀오셔서 그 한 15분 정도 이 성경 1년 1독하는 이 꿀송이 이것을 그냥 라이브로 한 15분씩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명이나 20명 정도 함께 실제로 라이브 시간에 참석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것이 이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시간대에 또 되시는 분들은 그것을 그대로 이제 볼 수가 있고 그게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여쭤봅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이 그게 한국 시간으로 아침 6시에 매일같이 우리가 극동방송처럼 아니면 CTS처럼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꿀송이 방송을 통해서 한국 시간으로 아침 6시에 항상 15분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한 10분 정도만 참석해도 좀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저 혼자 이렇게 녹화하는 것보다 함께 이제 현장에서 매일같이 하면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유튜브에 오늘 댓글란에 한번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똑같은 그 사건을 기록한 다른 성경에 뭔가 기록이 다르게 나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상하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말씀으로 배웠는데 왜 이렇게 틀릴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숫자 같은 게 틀릴 때가 있죠. 역대하 2장 18절에 보면 오늘 역대하 1장에서 3장까지가 본문인데요. 그 역대하 2장 18절을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뽑힌 이방인 일꾼들을 이제 성전 건축, 어마어마한 건축이 시작되는데 그 일꾼들을 감독할 자의 숫자가 감독자만 해서 3,600명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5장 16절을 보시면 3,600명이 아니라 3,300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이 두 기록은 상당히 명백한 서로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9장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사역 감독관이 550명이라고 적혀 있는 반면에 역대하 8장 10절에는 그들의 숫자가 250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300명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총 감독관의 숫자가 각각 3,850명으로
서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역대하와 열왕기상의 숫자 차이는 솔로몬의 사역 감독관을 두 그룹으로 분리할 때 두 성경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데서 온 차이다. 서로 상이한 내용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장 3절에 솔로몬의 건축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두로 왕 이름이 후람입니까? 히람입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대체 히람으로 알고 있는데 역대하 2장 3절에 후람이라고 나오거든요. 또 그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발음을 이렇게 다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3장 4절에 낭실의 높이가 120규빗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오류가 있습니다. 낭실이 뭡니까, 여러분? 낭실. 성전 입구에 들어가는 현관. 성전 입구에 들어가는 현관이 낭실이랍니다. 근데 그 낭실을 바치는 또 두 기둥이 있겠죠. 야긴과 보아스. 근데 그 낭실 그 현관의 높이가 120규빗이다. 그렇게 적혀 있는데 120규빗은 오늘날에 우리가 알기 쉽게 메타로 따지면 54m나 됩니다. 여러분 54m를 공중으로 세워놔봐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현대 그 15층 아파트 건물 높이라고 합니다. 이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그 성경을 그 원본에서 필사하는 그 필사자들이 순간적으로 실수로 잘못 적은 것이다 하는 사본상의 오류로서 낭실의 높이는 120규빗이 아니라 20규빗 9m 정도로 추측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손이 일이 하나 더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인간이 하는 일들이라 그렇습니다. 성경 원본이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원본을 이제 계속 이제 필사를 해가지고 후손에게 남겨주는 과정에서 이런 오류가 생겼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그 두 기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기둥이 야긴, 왼편에 있는 기둥은 보았습니다. 매년 우리가 이 공부를 합니다만은 또 막상 1년 후가 돼서 야긴의 뜻이 뭐고 보아스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기억하고 잘 대답을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자꾸 반복을 하면 이제 나중에는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야긴 기둥의 뜻은 그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오른편에 있는 그 야긴요. 그 다음에 보아스는 그 인물 보았을 때 우리가 말했지만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면 야긴과 보아스를 합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그것을 끝까지 마치실,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거죠.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을 세우시고 시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앞으로 다시 예수님을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보내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또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그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야긴과 보았었죠. 이 기둥은 18규빗 8m 높이
역대하 3장 15절에는 35규빗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필사자의 오류로 잘못 기록한 것이고, 열왕기상 7장 15절, 예레미야 52장 21절에 18규빗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둘레는 5규빗입니다. 5규빗, 둘레도 겁나게 두껍죠. 2m. 둘레가 2m 이상이 되는 둥그런 이런 그런 아치형으로 쫙, 그래가지고 위에 또 기둥 머리가 쫙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걸 롯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두 기둥의 머리 비우리에는 그물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많은 석류 모양을 매달게 했는데, 석류를 한 줄에 100개씩 두 줄로 두 기둥의 사슬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두 400개의 석류가 달려 있는데, 석류 속의 알맹이들, 이 석류 속의 알맹이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그 야긴과 보아스의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도형으로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 다 요즘은 이 핸드폰을 갖고 계시니까 그 구글 검색창에 야긴과 보아스 이렇게 치면 그 모습이 다 나와요. 거기에 그 석류도 나오고요, 그물도 나오고요, 백합화 모양도 나오고, 다 위에 그게 다 지금 성경에 기록된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현관 입구 기둥에 석류를 사슬로 매달고 그물처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상징, 그 의미, 의도를 우리는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그물로 건져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사슬로 엮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모으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성전의 기본적인 임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알들이다, 성도들이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성도들을 그물로 다 잡아서 모아서 이끄는 거죠. 하나님의 집으로 이끄는 거죠. 석류는 겉으로 보기에는 푸르스름하고 또 붉으스름하고 아름다운데, 그 속을 까보면 붉은색의 그 석류 알들이 그냥 확 있잖아요. 올챙이 알죠. 그래서 이제 유태인들은 이 석류가 율법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하고 재미없어 보이지만 석류의 껍데기처럼, 근데 그 석류의 껍데기를 까보면 그 속에 그 알갱이가, 그렇게 멋진 알갱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딱딱하고 재미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가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7장 19절에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다. 마지막에 백합화 장식이 딱 되어 있다. 성전 기둥 꼭대기는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백합은 그리스도의 순결, 그리스도의 향기를 의미하겠죠. 히브리 말로 백합을 슈산이라고 합니다. 슈산. 이 뜻은 아름다움, 백색, 순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순결 그 자체이시죠. 주님은 아무 허물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온전하신, 순결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의 성전의 기둥같이 쓰임받고 싶다면 참 하나님 앞에 백합화처럼 향기롭고 순결한, 경건한 그런 그릇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거죠.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솔로몬 성전 앞에 있던 이 두 기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성전에 들어가는 낭실 현관을 떠받치는 일이었죠. 예수님은 그 야긴과 보아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야긴과 보아스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주님,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주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온전히 떠받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 역사의 유일한 구원의 기둥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 기둥이 되어 주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우리들은 이 두 기둥 사이에 난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공로로 아버지의 성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 그 성전 낭실 현관을 떠받치고 있던 두 기둥을 생각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기둥이 되셔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아버지 복을 받게 되는 줄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밖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소중하신 주님을 오늘 또 동행하면서 주와 동행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사랑을 넘치게 받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